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터에 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리에 연루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비리에 연루가 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잘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비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터의 비리가 돈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범할 수 있는 첫 번째 죄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게 되는 살인 청부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죄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의 원인을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그렇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 경제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크리스찬들도 간접적인 살인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현장에 사용하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이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외에도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는 아니지만 서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살인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불량식품을 만든다거나 불량품을 제조하는 것,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일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는 동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끊지 않으면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으로 지을 수 있는 두 번째 죄는 이웃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잠언에도 언급했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 중에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향해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돈 벌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회에서는 도둑질이 보편적인 범죄이고 부유한 나라에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형태의 도둑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둑질에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탈세는 국가에 낼 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공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적인 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크리스찬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좀 더 예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둑질은 돈뿐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적인 시간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이 관행이 되면 사람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다른 회사의 제품에 짝퉁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일터에서 행하게 되는 가장 사악한 도둑질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인이 가로챈 품삯기 소리를 지르고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터에 일어나는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도둑질의 다른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질은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범할 수 있는 세 번째 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죄의 시발점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거짓말이 심각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거짓말도 금전 문제와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고전적인 사례는 역시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저울을 속이는 것은 그 당시에 흔히 하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사기 행위가 거짓말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탐심 때문에 사기꾼에게 희생되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외에도 거짓말에서 짓는 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명품의 짝퉁을 만드는 것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바가지 씌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의 하나가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력이나 경험을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허위 광고는 물론 과대 광고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거짓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거짓말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정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행해지는 죄악은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이 범주에 속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